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을 본문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듯이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런 교회도 있으며 저런 교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도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왜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7교회 중 어느 교회와 꼭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어느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교회가 아니라 두세 교회를 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 오늘 우리가 볼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악의 두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세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것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짝하여서 바람난 여자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두아디라 교회는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음행하는 여자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인데 우리는 네 교회만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말엽의 교회로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1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의 교회로서 이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4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의 교회로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두아디라 교회는 6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즉 중세 천년간의 로마 캐톨릭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로마 캐톨릭, 즉 천주교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AD 590년경 로마에서 교황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천주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주교는 로마에 전파된 기독교에 다른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생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발생과 천주교의 발생은 56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누가 큰 집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밀접한 종교이므로 서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모르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천주교가 기독교를 자처하고 있으며 천주교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캐톨릭이 남의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와 형제지간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충고할 수 있습니까? 충고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연관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 기독교와 연관된 다른 종교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며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주교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지만 주로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교는 어떠합니까?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에다 그들만의 코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슬람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천주교의 발생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기독교는 거기에서 온 세상의 각종 종교들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천주교는 급속하게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주교는 기독교를 장악하고 기독교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00년간 로마 캐톨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역사학자들은 중세 천년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16세기 초 캐톨릭 신부인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캐톨릭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이단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독교에 개신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 즉 반항자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천주교에 1000년간 잡혀 있다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회복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내리심으로 시작한 그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말하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나오는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종교개혁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즉 두아디라 교회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세벨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이방 시돈 땅의 왕인 엣발이라는 자의 딸로서 그곳은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잡신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에게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 등 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으며 제사장들도 수백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하여 그때까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의 이방 잡신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음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다 마귀적인 가정한 것을 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계시록 2장 20절에는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섞은 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있는 큰 음녀와 같습니다. 즉 이세벨과 누룩을 섞은 여자와 큰 음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도 이스라엘에다가 다른 마귀적인 것을 섞어 넣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13장의 여자도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 넣었습니다.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도 자기 자신을 많은 남자들과 음행하면서 자신을 남자들 사이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로 그 여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벨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해석들 중 어떤 해석은 두아디라의 우상을 들여온 어떤 여자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 신전에는 남자들이 아폴로 신에게 제사 드리러 오면은 창녀 같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그 남자들과 계속 음행을 하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바로 이세벨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도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영안에서 성경을 읽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해석을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리우는 천주교는 로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다른 각종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유대교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동방 여러 종교들의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불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어떤 종교의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 가톨릭이 바로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행한 것이 이세벨이 행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이방 잡신의 것을 섞어 놓았습니다. 이 가톨릭이 바로 기독교에다가 여러 종교들을 섞어 놓은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안에는 우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천주교만큼이나 우상이 많은 종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 잡신을 섬기고 그 이방 잡신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이면서 영적으로 음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로마 가톨릭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6천만 명 이상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도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칭은 무엇입니까? 아니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칭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가톨릭이 바로 자칭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가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세벨도 보았고 누룩는 여자, 큰 음녀를 보았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안에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7장에 가서 우리는 다시 더 상세히 볼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이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캐톨릭에 의해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캐톨릭의 어떤 교리들, 사상들, 실행이나 절기, 용어 등이 계속 기독교로 스며들어와서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초대교회를 더 닮았습니까? 아니면 로마 캐톨릭을 더 닮았습니까? 이 기독교회는 오늘날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목사들의 가운도 초대교회는 없던 것입니다. 목사들의 이 목에 띠 있는 샤스 같은 것도 캐톨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들이 성당 건물을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예배 방식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대신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들어와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는 캐톨릭에서 들어온 다른 이름으로 무엇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칙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례가 오늘날 기독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유아 세례도 그것도 캐톨릭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도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수입해서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없고 성경에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고 주님 앞에서 영적인 행음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24절에서는 두아데라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깊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아데라 교회 안에는 사단의 은밀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흘러 들어와서 암담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계속 내리막을 만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상황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암담한 상황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기독교는 계속하여 가톨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톨릭과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침내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며 오히려 비난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톨릭을 닮아 기독교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혼합되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날의 목사들과 성도들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2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2장 18절에서 그분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두아디라 교회를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오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주님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주님으로 그분은 우리 앞에 오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교회 중 여기에서만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데서는 그분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오신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꾸 마리아의 아들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연약한 예수님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도 다행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미덕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2장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갈수록 향상되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와 봉사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인내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이미 그들 속에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것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캐톨릭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천년왕국과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 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도 흰돌도 새벽별도 생명나무도 이 아시아 7교회에 나온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새벽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시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